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여름의 길목 6월의 첫날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체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로 활기찬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눌러보실까요?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제 마음에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참 마음을 연단하는 그 이미지가 마치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뜨거운 불에 정말 풀무불에 연장을 달구어서 또 망치로 두들기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쉬운 일 같지 않죠. 굉장히 어떤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시련이 있을 것 같고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현장을 지나가면서 얻어지는 게 마음의 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 당연한 말씀을 배우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야 배워진다는 교훈이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산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와닿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 후에 얻어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주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도 손주들이 이쁘고 물고 빨고 안고 내 몸이 아파도 몸이 부스러지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같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돈을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다고 해요. 돈을 낼 테니까 그만 자랑하라고. 정말 손주 자랑하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손주들이 그들의 면류관이고, 또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자신의 최고의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도 크면 아빠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진리와 말씀이 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전수되어지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습득되어지는 지혜, 그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족 안에서 세월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저는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허물을 거듭 노출시키고 거듭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말을 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다가 진짜 사랑하는 자고 가족과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면면이 내리는 지혜로운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잘난 대로 그대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손주들이 곱고 이쁘고 감사한 것이고, 아버지가 존경을 받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착한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지혜에서 떠난다면 오늘 잠언은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에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새끼 빼앗긴 암콤, 어미곰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싸울걸요. 그 곰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먹을 걸 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자기 새끼 빼앗긴 앙콤은 아마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거기 앞에서 누가 버틸 장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싸나운 이미지를 통해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은 마치 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앙콤을 잃어버린 그 곰을 만난 것과 똑같다. 차라리 그 앙콤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는 아무 결과가 없는 헛된 것으로 종식된다. 그걸 얘기할 때 독에 새는 곳에 물을 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종말을 이렇게 충격적인 이미지로 보여줘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에는 세월에 흐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흐르는 지혜의 깨달음이 바로 그 세월 속에서 깨달아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